잠언서 4장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말씀, 마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책자를 어제 잠깐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책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은혜만 하지 말고 옆에 서경이도 해서 쭉쭉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명심도라는 책입니다. 명심도. 도심명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 구한말 시대 때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명심도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더 그림체도 옛날 그림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림체는 좀 현대 버전으로다가 넣었습니다. 저도 하나 주시고요. 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이 명심도라는 책과 함께 오늘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책인 것 같잖아요. 어디 박물관에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책 표지잖아요. 1900년도 초반에 우리 구한말 시대 때 또 초기 기독교 시대에 9장의 그림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고 신앙을 전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기독교의 진리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도지로서도 이게 활용이 됐었던 명심도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제가 다녔던 학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성봉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국의 무디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여져 있는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 항상 이제 지팡이를 들고 다니셨고 서울신대 가면 이성복 목사님이 쓰셨던 지팡이와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이제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당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셨을 때 두 가지 제목으로다가 부흥회를 항상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과 영화 철로역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이 명심도. 철로역정과 명심도를 주제로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항상 부흥회를 하셨고 나중에는 이 명심도에다가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를 좀 적어가지고 해당 장마다 그리고 찬송가 가사를 같이 거기다가 적으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었습니다. 이 부흥회의 이제 단골 레퍼토리가 이제 점점 이게 되는데요. 이성복 목사님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시대의 많은 부흥사들이 이 명심도를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 해방 후에 박군의 심정이라는 책으로다가 이게 이제 새로 출간이 됩니다. 박군의 심정. 그래가지고 박군의 마음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주일학교 애들 교재로도 쓰이고 이랬던 이제 책입니다. 이게 현대 와서 1984년도니까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인데요. 여기 뒤에 계신 어른 세대들은 84년도에 다 계셨죠. 네.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저를 포함해서 없었던 시대인데 1984년도에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책으로다가 이 책이 이제 현대 버전으로 출간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사실 좀 잊혀져 가는 책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 명심도 책을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명심도 강화라고 해서 책을 쓰면서 그 머릿말에 뭐라고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 정결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단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단계부터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계까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를 9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료를 나눠드리고 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어느 단계에 속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관리는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건강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관리는 왜 하냐면 그 건강 그 이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오늘 잠언서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마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생명을 맛볼 수도 있고 맛보지 못할 수도 있고, 마음 관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 안 받고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마음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관리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1900년도부터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부흥사들이 이 마음에 관련된 것을 주제로다가 부흥회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성봉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늘나라 본점에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나라 지점이 이루어지는데 성도인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본점의 영광을 잘 반영하는 천국 지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결국에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정해진 것이고, 결국 성도는,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본점, 천국 본점에 가게 되는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은 천국 지점으로 그 하늘나라의 본점의 영광을, 본점의 맛을 잘 우리가 재현해내고 구현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이나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맑고 맑은 깨끗한 마음으로다가, 단정된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말이죠. 실제로 팔복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 마음 관리 잘 못하면 하나님 못 보고, 마음 관리 잘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저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그런데 마음 관리를 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더러운 사람, 마음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책을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우리 나눠드린 책자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단계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 전체를 먼저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어둡고 어둠을 좋아하는 그런 7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다 쫓아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 샬롬을 얻고 기쁨이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동물을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쫓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를 영접하고 살다가도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영역이 작아지거나 또 주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7 동물들은 다시 쏜살같이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게 되면서 그가 왕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장악하실 때 원수들은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해졌을 때, 주권이 약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원수가 틈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심도를 우리 각 단계별로 함께 볼 때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는 아닙니다. 이거 주일학교 교재로도 사용했던 설교 이 재료니까 오히려 재밌고 또 지금의 나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다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또 메모하시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강력하게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변화되고 교정받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책장을 넘기겠습니다. 1단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썩어져가는 것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 옛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겉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준수하고 얼마나 이렇게 좀 점잖아 보이고 잘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준수하게 생겼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는 별의별 동물들 짐승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르 하다고 해가지고 속도 번지르 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겉은 번지르 하지만 안에 오물이 들어있으면 그 통은 오물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많이 번지르르 하고 화려하진 않아도 그 속에 귀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보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불평 불만이나 하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언어 행실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그 마음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악한데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1단계의 사람 교회 생활을 해도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1단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여전히 7가지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음 안에 보니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흉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네, 맞네요. 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잘못 제가 적은 것 같은데요.
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마귀가 이렇게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누구냐면 범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욕심의 아비입니다.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꾀는 자고 참소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진리를 뿌립니다. 장래에 멸망할 자라고 마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래서 이 마귀도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해서 하나님이랑 단절시키고 하나님이랑 벽을 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도 망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그 유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이 마귀는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더 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더 일을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능력을 다해서 개인에게 마귀가 일하고, 가정에서 마귀가 일하고, 교회에서 마귀가 일을 하고, 국가에서 마귀가 일을 하면서 마지막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존재를 알고 이 정체를 알고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데리고 들어온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른쪽부터 보니까 공작새가 있죠. 공작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공작새입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교만하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좀 얼굴만 좀 뭐 별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좀 아름답다고, 옷만 좀 더 잘 입는다고, 좀 더 교육받았다고, 지식 있다고, 좀 더 권세 있다고, 지위 있다고, 남들보다 물질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하고 별별 많은 교만들이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공작새를 여러분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의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농사를 지으신 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곡은 이 고개를 익을수록 숙이는데, 그러나 돌피 가라지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동물은 염소죠. 염소는 호색하는 짐승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소와 같은 성질을 나타냅니다. 옛날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많은 시대의 어떤 리더들 또 유명한 청년들까지도 이 염소 같은 음란의 문제로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이 눈의 언약이라고 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이 내게 들어오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음욕을 품고 눈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이 염소가 얼마나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버렸는지, 이성 간의 이런 어떤 호색하는 것도 거룩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는 동성 간에도 심지어는 음욕을 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염소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밑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돼지가 있죠.
탐욕을 뜻합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돼지는 제 어미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고 동생이나 친구나 친척도 모른다라고 이성복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저만 아는 놈이다. 그러니 내 배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주머니가 하나님입니다. 남을 대접하거나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고 진리는 이야기하고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가 소유할 때 얻는 행복이 포기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없게 잘못된 가치가 심겨진 사람들, 이 돼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유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 창고에 식량을 그냥 쌓아두고 섬기거나 이것을 열지 않는 사람, 자기 영혼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문 밖에 서서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어리석은 부자는 이 돼지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황불에서 고통하면서 곧 맞이하게 될 자기의 운명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은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스템이 성경 진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은 1.1획도 틀린 거나 잘못된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무오한 것입니다.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이 말씀대로 통치되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결국도, 우리의 인생의 끝도 돌아갑니다. 욕심에 눈 어둡고 탐심에 귀 막히고 그 죄가 장성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욕심, 탐심, 소유욕, 이러한 것, 돼지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은 밑에 보니까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거북이가 있죠. 자라로 설명을 합니다. 자라는 물러가는 마음입니다. 게으른 마음, 무기력한 마음, 도망가는 마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라는 어떻습니까? 편안할 적에는 목을 이렇게 빼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좀 건드리거나 아니면 조금만 뭔가 상황이 바뀌거나 위험한 것 같거나 문제를 만난 것 같을 때는 쑥 하고 자기 머리를 집어넣죠. 뺍니다. 칭찬이나 영광받을 일이 생기면 좋은 어떤 흐름 가운데에서는 나가보자 하고, 어렵고 뭔가 안 되고 문제가 닥치면 모르겠다 하고 쑥 숨어버리는 그러한 물러가는 마음, 자라의 마음입니다. 무기력한 마음, 게으른 마음, 물러가는 마음, 도망가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실 리가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후퇴해도 그것은 후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저기 있으니 도망가라, 적들이 저기 있으니 숨어라라고 진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들이 저기 있으니 적들을 향해 달려가라, 적들이 저기 있으니 적들을 향하여 달려가라, 뛰어넘어라라고 진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시스템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피하고 싶죠. 우리는 돌파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돌아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도망가고 싶고,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포지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무엇이냐? 문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포지션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넘어갈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죠. 고난이 유익이라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처럼 도망가고 자라처럼 피하고 피해도 피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어려울 때, 문제 만날 때
복음 안에서 정면 돌파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러가는 마음, 도망가는 마음, 내빼는 마음, 이러한 자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호랑이 딱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포악한 성질입니다. 혈기입니다. 평온하고 자기가 무사하고 안전한 것 같을 때에는 양과 같고 비둘기 같이 아주 온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성봉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위 틀리는 일이 생기면 혈기를 내고 성질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짜증내고 혈기내고 분을 품고 성질 부리는 거, 혈기 부리고 성질 내고 신경질 내는 거, 바로 안에 이러한 우리의 호랑이 같은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뱀이 있죠. 뱀은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뱀의 이간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가 이간질되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 사이도 이간질되었습니다. 뱀은 두 가지 갈라진 혀로다가 다른 말을 하면서 미혹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하면서 갈라진 혀로다가 미혹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과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을 미혹하고 분리시키고 타락시키고 갈라지고 이간질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용납하고 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의 간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안에 이간하고 미혹하고 죄짓고 분리시키는 이러한 뱀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심도 강화책을 보면 이성봉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뭐 1900년도 초반이니까 굉장히 뭐 무슨 선비, 무슨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인물조차도 이미 이제 옛날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3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던 가운데 목사님 표현에 성신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불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뱀을 토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전에는 이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고백을, 그 부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뱀이 토해내지고 축사되어지고 이 마귀가 떠나가니까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뱀이 토해지니까 이제 그들이 그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말을 하지 않던 원수되었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졌다라고 그러한 사례를 또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보니까 7번째 동물 여우가 있죠. 여우는 의심이 많습니다. 불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또 여우는요, 이 걸어갈 때 성질이 뒤를 잘 돌아본다라고 합니다. 도망가면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또 변신의 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변합니다. 저번 주에는 충만했다가 이번 주에는 변해서 얼굴이 새까매져 있고, 가난할 적에는 잘 믿다가 돈푼이나 벌게 되면 변하고, 또 거꾸로 잘 살 때에는 잘 믿는 것 같으나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예수를 버린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변화하는 것은요, 가짜가 변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언제나 썩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에는 심판당하여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죠. 세상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눈치 보고 여우짓하는 이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또 여우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뭘 좋아합니까? 썩은 것을 좋아합니다. 항상 썩을 것을 쫓아다닙니다. 썩을 세상에 맛을 붙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썩을 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삽니다.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를 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죠. 까마귀는 썩은 것을 먹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해서 썩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 시체들도 있을 것이고, 홍수로 심판으로 동물 시체들, 죽었던 것들, 물에 익사했던 것들, 얼마나 썩은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았습니까? 그러니 방주를 처음에 까마귀도 탔지만 그러나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보고 피곤한 날갯짓을 끌면서 방주로 돌아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동물들이 7가지가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동물들 외에도 눈과 별이 있습니다. 먼저 눈을 보면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눈은 있지만 그러나 감기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기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세상 어둠 주관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감기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만 있는데 그 세상 지식은 이 자를 더 교만하게 하고, 이 세상 지식을 마귀가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나를 망하게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 이성복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 학교 공교육이나 또 가정교육이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마귀 새끼를 양성하는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겨주신 양심, 선한 마음의 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기능할 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율법인데요, 이 율법은, 선한 양심은 모세의 율법 2돌판에 하나님이 주시기 이전에,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각 사람의 마음을 만드실 때 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있던 우리 마음 안의 율법,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양심의 이 별이 빛을 내지 못하고 꺼져 있습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자, 이 양심의 별이 꺼져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 1단계의 마음인 자는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단계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각각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 형상을 한 거, 이거 성령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천사가 보이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부터는 설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왼쪽 위에 성령이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죠. 천사가 검과 해골을 들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심판입니다.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비추고 또 불이 그 마음 가운데 지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선한 양심의 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발하면서 이것이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사단들, 짐승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도망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갑니다. 내 안에 있던 사단은 도망가고, 사단의 도구로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고 장악하고 있던 7가지 동물들, 자기 과시하고 자기 사랑하고 교만한 공작새, 호색하고 음란한 염소, 혈기내는 호랑이, 물러가고 게으른 자라, 탐욕의 돼지, 이간하고 미혹하는 뱀, 썩은 것을 좋아하고 변화무쌍한 불신의 여우, 우리 마음에서 나가려고 마음 밖을 향해서 이 동물들이 나가고 있죠.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빛을 비추실 때, 성령이 조명하실 때 이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회개를 하는 자들의 마음 2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자의 마음,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왼쪽 위에 보니까 천사가 말씀과 십자가로, 복음으로, 진리로 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마음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빛을 비추시고 장악해 주시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을 보는 눈은 회개함과 동시에 여전히 밝게 눈을 뜨고 있고, 선한 양심의 이 마음의 율법 또한 밝게 빛을 비추면서 제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 마음에서 방금 떠났던 그 7가지 동물들과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언제 다시 들어갈까, 언제 다시 그 안을 들어갈까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 성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시면 이 사람 외모가 이전에 1단계, 2단계 이때보다 훨씬 단정해졌습니다. 용모도 훨씬 준수해졌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뿌리우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진리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받고 서게 된 상태입니다. 성결의 능력, 사랑의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상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상태. 그 피가 마음속에 증거되어서 종의 마음으로 주와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상태. 천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전하면서 이 자를 돕고 있죠. 이러한 성결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좋으련만 다음 우리 5단계 보면 식어지고 변하는 사람의 마음의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가장 마지막 우리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굉장한 말씀인데, 교회에 대한 굉장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 6장 24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가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잡으면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는 상태입니다. 선한 양심의 별을 보십시오. 이전에는 밝게 빛을 비추었는데 다시 어두워지고 있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을 보십시오. 마치 우리가 막 졸음이 쏟아지는 눈같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감기어지는 그런 눈을 보십시오. 마음 가장 중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저 마음 구석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셨는데 보니까 십자가는 비었고 예수가 없는 텅 빈 십자가입니다. 종교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상태입니다. 형식과 의식만 남은 상태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러나 삶은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 천사는 그런 식은 마음을 가진 자를 염려스럽게 옆에서 걱정하고 있고 옆에서 애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는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추었던 성령, 마음속에 계셨던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 밖에 있습니다. 성결한 상태에서는 주변에 없었던 7가지 동물들이 다시금 마음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전에는 한 마리였는데 이제는 말씀처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마음 주변을 들어오려고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전에, 떨어지기 이전에 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붙었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염려하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천사가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들을 막 전해주면서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이제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너 지금 마음의 선한 양심의 별이 꺼져가고 있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있다고, 너 이대로 되면 안 된다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책망을 받지만, 그러나 잠언서 29장 말씀처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고 들릴 귀가 들리지를 않고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서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결국 갑자기 패망을 당해도 이상치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가, 성결한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었어도 다시금 언제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쓰고라도 하나님께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캠프 가서 다음 세대들 은혜 많이 받고 왔죠. 뭐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게 이상합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이 일상생활로 돌아와가지고 학교 생활하면서 이것저것에 치이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원래 우리 마음 중심에 있었고 화냈는데, 그런데 이 마음 한켠으로 구석으로 옮겨져 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빈 십자가 껍데기가 되면서 종교적으로 변하면서 마음의 눈이 다시금 어두워지고 감기우고 이렇게 변화하고 식어지는 상태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질까 우리는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단계 보니까 이 상태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배교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다시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보다 더 심해져 있습니다. 눈은 다시 굳게 감겼고 선한 양심의 마음의 별은 이제는 빛을 아예 잃었고 7가지 동물들은 다시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고 사단은 이전엔 한 마리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바람에 내 마음은 아주 어둠의 어둠으로 장악되어지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고 옆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장악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빛이신 성령이 타락한 자의 마음 가운데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서 5단계만 하더라도 성령이 이 자의 옆에서 계셨는데, 마음 안에 있지는 못해도 이 마음 옆에 계셨는데 이제는 배교하고 타락해버려서 완전히 어둠이 장악해버린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성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마음에게서 떠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를 장악하고 있던 사단이 악한 귀신 7을 데려왔고 이제는 어둠이 거하는 상태, 어둠이 장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장악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 외모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졌고요, 너저분해졌고요, 지저분해졌고요,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배교하고 타락한 상태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바로 그 다음 7단계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은 합법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은 사단이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사는 옆에서 끝내 울고 있고요. 이자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보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았고 지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옆에 책들이 막 쌓여 있죠. 또 보니까 금괴로 보이는 것들과 물질과 막 돈들, 물질들 막 쌓여 있습니다. 이자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했겠습니까? 이자가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쓸 거 안 쓰면서 얼마나 인색하면서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면서 이자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팍하고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 병실 침상 옆에 둔 채로 이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 인생이 헛된 인생입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못자국난 손을 벌리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준 자의 이 말로를, 죽음 뒤의 심판을 예수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죄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상태의 마음으로다가 인생의 말로를 맞이한 사람은 원수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늘에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제 가서 소용없습니다. 그제 가서 울고 불며 애를 쓰고 애통한다 한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밤인데 낮과 같이 환한데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았는데 꿈속에서 제가 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밀려오는 후회감과 애통함과 다시금 이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하는 이 막막하고 먹먹한 마음, 제가 꿈속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척하면서 살았고, 내가 그동안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섬기지 못했을까?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제 가서 후회하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막 나아가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잠을 깼습니다. 너무나도 막 현실적인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꿈을 꾼 건지 진짜 일어난 건지 파악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야, 이게 꿈인 것임을 알고 나서야 얼마나 안도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나님, 이제 내가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 내가 꿈속에서 회개했던 것, 하나님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실 때에 배교와 타락한 사람의 이 죽음의 상태 7단계가 될 때 여러분 그제 가서 후회한들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안에 호흡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정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8단계.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왕 노릇하십니다.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의 뜻대로 말을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지는 예수가 왕 되신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통치 방법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발악을 하는 마귀들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 틈을 타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지만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쟁에 능하시고 강하시고 대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왕 되실 때 원수들은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수들은 감히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탈 수 없습니다. 사방으로 원수들이 둘러싸임을 당해도 우린 눌림바 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주님만이 왕 되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의 마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죽음, 마지막 9단계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 거룩한 자의 죽음을 시편 116편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거룩한 자의 죽음은 개역 개정성경 보니까 그 눈앞에 보배로다. 하나님의 눈앞에 보배와 같은 죽음. 개역 한글 성경처럼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 민수기 23장에도요, 모세가 저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고 나의 마지막도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원한다라고 모세도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이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 9단계 성도의 죽음의 단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것이도다. 성도의 죽음은 그 눈앞에 보배로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성도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낸 자에게는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평안함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난 두 손으로 나를 환영해 주시고 맞이하고 계시며 그 길이 쫙 열려 있죠. 천사가 그 길을 안내합니다. 천사가 그 길을 인도합니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잠시 이별해서 교회와 또 가정 가운데 먼저 천국으로 보내는 것은 잠시 슬픔이지만, 그러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이 9가지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몇 단계십니까? 이 9가지 죽음을 뺀 7가지 마음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7가지 마음의 상태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니지 않는 자와 동일한 거듭나지 않은 상태 1단계.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과 심판이 들리워서 사단과 내 안에 더러운 짐승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회개하는 2단계. 내 마음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다시금 들어올 틈을 찾는 마귀가 동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말씀과 피와 성령이 내 안에 운행함으로써 거듭난 3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내 마음에 중심돼서 성결하고 완전한, 아주 원수들이 내 안에 내 주변에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그러한 4단계. 종교적이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고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이고 선한 양심이 희미해져서 빈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러한 상태 5단계.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어둠과 저주와 사망으로 장악해버린 성령이 떠난 6단계. 원수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환경에 내 주변에 있으나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새 사람의 상태, 성도의 마음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왕되심으로 원수가 감히 까불 수 없고 원수가 감히 들어올 수 없는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러한 상태. 8단계. 이 7가지 단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몇 단계인지 여러분 숫자를 그려 보십시오. 후하게도 말고 짜게도 말고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안일하게도 말고 관대하게도 말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말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혹 식어지고 변하는 마음의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배교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오늘 이렇게 점검되었으니 괜찮은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으니 괜찮은 것입니다. 나 그냥 지금 배교하고 타락한 상태, 식어지고 어두워져가는 상태였는데 그냥 나 잘하는 상태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맞이하는 그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의 죽음의 단계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그래서 후하게도 말고 짜게도 말고 관대하게도 말고 안일하게도 말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것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몇 단계인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다시금 성결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성도의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싸우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정말 단어 그대로 성도로서 살다가 성도로서 죽음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제 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성경이 얼마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신 건강에 이로우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결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데 우리의 전심 전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생의 일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결국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결국이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 당해도 손해보는 일 당해도 우리 마음 지키기를 원합니다. 더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 뺏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억만금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들 가장 손해는 무엇이냐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손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한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직 이제 플랜카드 제작하는 업체가 휴가여서 이제 다음 주에 주초에 배송이 될 테지만 우리에게 8월에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정시키고자 하신다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명심도를요 언제 처음 들었냐면 신대원 다닐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듣고 이거다. 언젠가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정말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함께 결단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자료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해야지, 언젠가 하나님이 하라실 때 해야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지난달에 7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7월의 첫 주가 맥주 절기가 되면서 그때 절기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2022년도 8월에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에 관한 명심도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시적절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저로 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돌 같은 마음, 우리의 강팍한 마음, 죽은 마음들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서 꺼져가는 마음, 식어져가는 마음, 배교한 마음, 타락한 마음, 원수들이 장악한 마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나를 어둠으로 장악한, 귀신이 장악한, 마귀가 장악한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육신의 호흡이 있는 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적시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은 돌이키셔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회개하라는 이 여러분의 향한 이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서 성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성복 목사님 말씀처럼 천국 본점으로 우리가 돌아갈 텐데, 천국 본점의 영광을 나타내는 천국 지점이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음의 단계 9단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이 인생의 말로는 이 9단계 그림처럼 성도의 죽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